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돈으로 거의 대부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일하는 그 신세계 백화점 최근에 거기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그 명품, 해외 명품이다. 해외 명품 그 파는 그런 곳에서 또 일을 하시는데 거기 또 오랜만에 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보면 참 해외 명품인데 참 물건들이 가격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는 별로 비싸게 안 보이는데 그 외투 하나를 보고 얼마냐고 물었더니 1,200만 원 한다 이렇게 합니다. 파카도 있더라고. 파카 그러면 별로 크게 겉보기 안 비싸. 파카 얼마냐 물었더니 파카가 500에서 1,000만 원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넥타이 조그만한 한 것도 한 최소 한 30만 원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저거 한 번씩 가면 구경을 하다가 저는 내가 평생에 이런 걸 한번 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입어나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파카도 한번 입어보고 딴 것도 한번 이런 거 걸쳐보는 거지 뭐. 내한테 맞는 건 있더라고. 어제 딱 맞아요. 내가 살 수는 없어요. 이런 거 그좀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입어 보니까 어쨌든 그 명품, 해외 명품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가벼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이거 그냥 안 입은 것처럼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설명하기로 그런 게 명품이다 하더라고. 그래 이런 거 한번 맛을 들이면 요거 여기만 온다더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참 수많은 좋은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뉴욕 첼시에 있는 비영리 전시장인 화이트 박스를 운영하는 디렉터 후안 폰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랑가에서 팔지 않는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비싼 지역에서 후원금을 얻어가며 무리하게 비영리 전시장을 운영하는 이유를 묻자 이분이 하는 말이 가장 상업적인 곳에 우리 같은 갤러리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예술의 다양성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 자본주의에 물든 이 세상에서 어떤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고로 비싼 그 뉴욕 거기에 팔지 않는 작품을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만 와서 다 사가지.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구경도 못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돈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은 우리가 살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줍니다. 그냥 공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어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선물을 또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은 평강,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죠.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뭐 웃기는 코미디, 뭐 개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뭐 요즘도 뭐 SNL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웃어요. 막 근심 있는 사람들 그거 보면 웃습니다. 웃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잠시 동안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편안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걸 끝나고 나면은 금방 다시 우울해져요. 이런 세상이 주는 평강은 마치 진통제와 같아요. 여러분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면 금방 진통이 없어지는데 안 먹으면 다시 진통이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강을 갖고는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영원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옷도 보면 명품을 좋은 먹는 사람은 오래돼도 새 옷 같아요. 그게 다릅니다. 배가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어떤 싸구려를 사면은 저는 한번 싸구려 사다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다리다가 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옛날에 10,000원짜리인가 어디죠? 서울의 강남터미널 그 밑에서 사가지고 다리다가 눌러버리더라고요. 다림이 되니까 확 나가버려. 아 진짜 그게 틀립니다. 오랜 좋은 것은 배가 좋아가지고 늘 입어도 새 옷처럼 그래요. 새 옷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명품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평강 오면 그 평강이 유지됩니다. 암이 걸려도 평안해요. 그리고 가난해도 평강이 옵니다. 죽음 앞에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강이죠. 예수님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르고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강.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가게도 하시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지만은 평강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천국 가지만은 이제 나중에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하면 저는 두말 없이 이걸 들겠습니다.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강을 못 받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절대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더 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제가 암 걸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도 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특징은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난 앞에도 쫄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표시를 모르느냐, 뭐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표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두실 때가 있어요. 평강으로 세상에 증거해 봐라는 거예요. 이걸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들 이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우리가 뭔가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입니다. 평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평강과 만족이 있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선물을 줍니다. 돈과 건강이 있다고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평강해요. 만족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복이 있고 자신이 누리는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는데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행복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 척합니다. 행복한 척. 그래서 돈, 명예, 권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저거 가졌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한 척합니다. 자랑을 해요. 실제 행복 안 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평안을, 행복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누려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천국은 평강이 있어야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 가는 천국은 가서 보는 거고 내 안에 누리는 천국이 평강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평강이에요. 이거는
내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돈 있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가진다고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평강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겉으로는 굉장히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이 내적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994년 처음 한국을 방문하고 그 후에 수십 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 안톤 솔츠라는 분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펴낸 이유는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이 꿈꾸는 롤 모델이자 지루할 틈 없이 역동성이 날마다 숨쉬는 곳이면서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회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 사람인데. 한국은 나라는 부강해지고 최신 트렌드가 넘치는 반면 행복 지수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한국인들이 쉽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홈 때문이라 생각한다. 홈, 이거는 가정입니다. 집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가정의 의미를 담는 집을 말합니다. 집값에 민감하지만은 반대로 이들은 마음의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고 이분은 안타까워합니다. 홈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집이라는 것은 나와 가족의 시간이 쌓이고 함께 나눈 마음이 깃든 공간이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즉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외적 조건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늘 부동산 투기에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하는 말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사람들 대부분이 착하고 친절하다. 지루할 틈 없는 역동성이 날마다 숨쉬는 곳이기도 하다.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하다. 그런데 정작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지옥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공감이 안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많이 또 만나보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보는데 참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만나면 둘이서만 만나면 험담하기 바쁘고 뭐 힘든 이야기하고 불평 이야기하고 늘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겉보기는 보면 정말 외국에서 살아보세요. 외국에 보면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나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만족과 평강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 돈에 집착하고 어떤 외부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집만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집 하나 사면 또 평수 더 넓혀야 돼요. 끝이 없어요, 계속. 처음에는 아반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차도 없는 사람 아반떼 사면 소나타 사고, 소나타가 눈에 보이고, 소나타 타면은 그랜저가 눈에 보이고, 저 인간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그랜저 타냐? 그랜저 타면 제네시스가 눈에 보이네. 제네시스 70 타는 사람 80이 눈에 보이고, 80은 90이 눈에 보이고, 90 타는 사람 벤츠가 눈에 보이고, 끝도 같도 없어요. 만족 있는 사람은 자전거만 타러 다녀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참된 만족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누가 뭐라든 건 내가 행복한데 누가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는 가정은 여러분 흐름한 집에 살아도 화목하는 가정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불평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는, 천국 가면 문제가 없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전부 다 면제시켜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고 대신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문제가 와도 평안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지 않느냐. 세상 사람도 때로는 똑같은 조건으로 딱 만들어 놓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비법, 레시피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4절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첫째 비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린나우입니다. 메린나우. 이 단어는 나눈다는 뜻의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누스의 합성인데 염려는 헬라어 뜻을 풀이해 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또 이 걱정하다, 염려와 비슷한 걱정하다는 영어는 worry인데 어원은 영어로 GNAW no입니다. no. no는 개가 뼈다귀를 계속 물어 뜯는 걸 말해요. 물어 뜯어내는 거.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뜯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집니다. 평강은 마음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평강이 사라지고 천국 대신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상극입니다. 염려와 평강. 그런데 상황이 안 좋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염려가 막 없던 염려가 솟아나와요.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옵니다. 나는 이제 염려에서 졸업했겠지 싶은데 딱 여러분 상황을 안 좋은 상황 딱 가보세요. 병원에서 암이다 그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 하는 사람 갑자기 염려가 솟아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기침하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는데 기침하지 마. 이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없애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정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왜 보통 염려가 옵니까?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한다는 게 바라본다는 생각할 때 욱 하는 게 올라와요. 염려가 와요. 자녀 생각하면 염려가 팍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팍 하고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데 좋은 것을 바라보면 사람이 얼굴이 펴져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산부 때 유치부 애들이 와서 고운 한복을 입고 한 17명입니까? 올라와서 막 하고 율동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 와도 그래 얼굴이 참 밝진 않을 거야. 전부 다 얼굴이, 설교 들을 때는 얼굴이 전부 다 막 죽상이 되어 있다가 애들이 막 유치부 애들이 막 율동아 재롱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상처받습니다. 설교 받을 때 죽상이에요. 죽상. 언제 안 맞히냐 막 죽겠다 시간 보고 막. 갑자기 애들 한 3분 하는데 막 얼굴이 확 그지더라고요. 뭐. 애들 유치부 애들 얼마나 귀여워요. 중학생 애들 보면 뭐 이게 막 죽상이에요. 또 보면 죽상이에요. 요즘 잘하는 김창옥입니까? 그 잘하시는 그분이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나는 중학교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서. 중학교 애들 가면 막 전부 다 덧도 안 하고 막 상처받아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거기 중학생한테나 중학생 있는 데는 많이 있는 데는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확 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많던 염려가 싹 사라져요. 왜 그런가? 예수의 십자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값어주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이죠. 그것을 뭐냐면은 상징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치부 아이들이 보면 유치부 아이들은 다 막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염려가 없고 평안이 옵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 들면은 평안이 오죠.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재벌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길거리에 가다가 돈을 한 1,000만 원 좀 잊어버렸습니다. 염려하겠습니까? 전혀 염려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백화점 가서 1,000만, 2,000만, 몇천만 짜리를 우리 끈값 하듯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 1,000만 없어졌다고 염려 하나도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수조 혹은 수천억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뭐 1,000만 원 염려 안 합니다. 주식 한 1억 뭐 또 탕진해도 전혀 염려 안 합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잠도 못 자고 막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막 먹으면 설사 내리고 근심 염려 막 얼굴에 써 있어요. 염려 근심 죽겠다. 1,000만 원만 뭐 100만 원만 손해 보세요. 가다가 배추 뭐 조금만 샀는데 안에 다 상한 거 사보세요. 막 근심 염려가 올라옵니다. 그 10,000원짜리 그거만 좀 그래도 막 속이 상하고 막 밥도 못 먹고 약값이 더 듭니다. 그냥 편안하게 잊어버리면 되는데 안 잊어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들바들 떠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재벌 회장보다 더 든든한 최고의 백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데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최고로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왜 염려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를 주면 남은 생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살면 남은 생에 얼마를 주면 한 20억 주면 살겠지요? 평생. 그죠? 나물 같아. 우리 근사님은 남으신다고 하네. 근사님 한 10억만 줘도 충분히 사실 것 같아. 10억 줘도 한 5억만 줘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이 10억보다 못합니까? 5억보다 못합니까?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왜 염려합니까? 다 미래 때문에 염려한 거 아닙니까? 내일 뭐 하지? 우리 자녀 뭐 어떻게 돼? 다 미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준대. 이거 조금 요만한 이거 뭐 하나님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거 뭐 해결 안 해주시겠나? 내 악기를 인도 안 해주시겠냐? 그런 믿음이 오면서 그냥 마음의 평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마다, 여러분 평강이 깨질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좀 통이 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잔한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평강이 깨집니다. 10원 20원 뭐 만원 2만 원에 자꾸 얽매이면 안 돼요. 최고 큰 걸 받았는데 또 큰 것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평강을 얻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오면 자연히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기도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기도만 하면은 응답될 때까지는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응답 받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이 우울증으로 다 옵니다.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려요. 응답이 또 금방 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안 오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마음이 상하고 상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결국에는 기도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기도만 하면 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나중에 오더라도 즉시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딱 평강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악한 생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방어벽을 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못 들어오도록 방어벽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강을 하면 나중에 기도가 응답이 점점 늦어지더라도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하니까 계속 기도할 힘이 있어요. 짜증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응답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면 기도 응답의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오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평강이 와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평강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원서를 내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캉 찍어주죠. 원서 접수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올린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했다. 들으시느냐는 거예요. 들으시면 쾅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또 평강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곧 응답하신다는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징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평강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평강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과거 지난날에 이미 응답하셨던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응답 많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구할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출전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곰과 사자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옵니다. 저도 지난날에 앞길이 참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상황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저를 막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서 하나님과 1:1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상황은 어렵지만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 반추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저 때도 인도해 주시고 이때도 인도해, 그걸 자꾸 생각할 때 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번에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뭉게뭉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디다. 평강이 옵디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가 많습니까?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또 감사하고, 지난날에 응답해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셨지요.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미래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중에서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기도할 때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할 때까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면 기도하고 나서 계속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 계속 염려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제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까지만 막 간절히 기도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요즘은 차 속도도 뭡니까? 지나갈 때 말고 지나가고 나서도 속도 측정하는 게 나온다더라고. 그것만 통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속도를 측정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울고불고 막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서 온 사람들 앞에서 막 온통 원망, 불평, 불행적인 이야기를 하면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엉터리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이 기도한 것이 믿어지면 뭡니까? 한나처럼 한나가 하고 나서 믿었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 엘리 제사장이 네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또 제가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과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참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옵니다. 믿어지더라고 확실하게.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아무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평강이 오고 너무 이 응답 받았다는 확신이 엄사가 와서 감사헌금을 딱 드렸어요. 드리고 딱 드렸더니 감사헌금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평강이 오고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헌금을 딱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얍삽하게
막 그래도 눈에 보고 나서 뭐를 감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혹시 모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면요 믿음으로 탁 하나님 앞에 하면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이경숙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는 묵상 기도를 하고 더 힘들 때는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거기서 더 힘들면 통곡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더 힘들면. 그런데 가장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 기도라 했습니다. 자, 처음에 그냥 힘들 때는 무슨 기도? 묵상 기도. 그 다음에 더 힘들 때는 벌써 헷갈리죠? 통성 기도. 그 다음에 더 힘들 때는 울부짖는 기도. 더 힘들 때는 통곡 기도. 통곡 기도. 그런데 이 통곡 기도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감성이 더 풍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는데 이 통곡 기도보다 더 응답이 잘 되는 기도는 감사 기도다. 여러분들이 눈물이 없는 사람들 감사해 보세요. 그 사람마다 여러분 통곡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많이 메마른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장례식 갈 때도 뒤에서 줄 서야 됩니다. 앞에 서면 안 돼요. 사람마다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무리 눈물을 짜고 막 훑는 기도보다 더 막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하는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7가지 감사 제목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가능하면 감사 노트를 써서 하루에 3가지씩만 적으면 1가지만 써도 돼요. 3가지만 쓰고 그걸 일주일에 7가지 뽑아가지고 올려보세요.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 그냥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미리 감사 또 지금 이미 주신 과거 감사 그래 한번 올려보세요. 나를 살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주부입니다. 이진이라는 주부인데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 주변을 탓하며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어두운 우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분은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았고 그래서 자신을 늘 부정해야 했는데 남의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불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척하는 삶을 자신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치유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는 날이 많았고 감정을 상대적인 약자인 아이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헐크 마녀라고 할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 혹 계실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감사 일기를 씀으로써 그의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혼 위기에서 어느 가정보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상 불평만 해대는 사람, 불운을 염려하는 사람, 삶이 고달프다고 한탄하며 투덜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 역시 그랬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모른 채 내 안의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 말로 표현해야 속이 후련했다. 그건 잠깐의 착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을 바뀌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수록 나의 불행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깨닫게 되었다. 불행하게만 생각했던 내 삶이 행복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변 상황과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 훈련을 통해 내 마음이 변하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주변 사람이나 사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다.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감사 덕분에 인생 대변혁이 일어났다. 이 책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 그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당신도 행복한 부자가 된다. 감사는 긍정을 낳고 긍정은 내 삶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된 삶은 주위 환경을 바꾼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평강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이 없는 그 어떤 말씀도 아무 나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매일 감사 3가지만 적으면 하루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만 하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 30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